윤호가 나와서 사무엘상 7장 거기서 할래요? 일로 오세요. 여기 와서 하자. 그래요? 자, 다른 분들은 성경 보시고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기욤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욤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스라엘 신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니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벳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참 잘했어요. 윤우가 잘하는 것이 참 감격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에 참 어린 나이였었는데 지금 저만큼 큰 것이 너무너무 대견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니 그분과 관련된 모든 일은
영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능력 없는 우리야 한번 시작했던 일도 뭐 얼마 못 가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허지부지 끝내는 수가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요란하게 시작했던 일을 허지부지 끝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해도 쉽게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니 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요 체면상 그것도 못 고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성에 금이 갈 그런 일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생각에는 전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찾아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래 가지도 않았고 크고 화려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짧은 은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영원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짧은 작은 은혜를 주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마렵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에 늘 반복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좀 심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으니 백성들이야 정말 오죽했을까 싶어요.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여호와의 전도 무너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당시의 수도격이었던 실로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빼앗겼던 법궤는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함부로 다루었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놀란 이 사람들이 산에 사는 아비다납의 집에 옮겨 놓았습니다. 두려워서 조용한 곳에 곱게 모셔다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법궤가 어떤 곳에 쓰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동안 이 법궤는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전투에서 앞장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법궤입니다. 요단강물을 건널 때요, 이 법궤가 앞장서서 강을 건너갑니다. 그러자 강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만땅처럼 건너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법궤를 산골 조용한 곳에 잘 모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뒷방 늙은이처럼 뒤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이렇게 뒷골방에 모셔다 둔 이스라엘이 무슨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런 취급을 받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비평학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비평을 해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들은요, 그렇게 비평받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되찾은 겁니다. 땅 속의 유적을 뒤져보면서 거기서 나온 그 흔적들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네 이렇게 돼서 성경이 스스로 권위를 되찾은 셈이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 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스스로 권위를 되찾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있는 책인가요? 아니면요, 내 삶의 최일선에 서 있는 책인가요? 어쩌다 교회 가는 날 들고 가는 책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책인가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가, 아니면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가 라는 질문과 전 거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성경이 덮여져 있는 책이라면, 요즘은 또 전부 지프 안에 채워져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 책이라면 하나님을 뒷 골방에 모셔다 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성도로 돼 참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를 쓰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러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어쩌면요 가장 편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 제가 집사 시절에요, 고등부 아이들 참 자랑 삼아 얘기할게요. 참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 중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야, 나는 공부할 테니, 아니 죄송합니다, 나는 기도할 테니 니는 공부나 해라.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참 힘든 인생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저 뒤쪽 조용한 곳에 가만 모셔두고요, 내가 딴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놓고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성경 말씀을 내 손에서 제외해놓고 성경 말씀은 그저 일주일에 한번 잠시 열었다 닫았다 이걸로 끝내면요 내 삶 속에 무엇이 자리 잡을 거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들을 다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법궤를 그렇게 뒤에다 모셔다 놔놓고 20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꼭 이런 고통스러운 세월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이 슬픈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있잖아요. 힘들어야, 고통스러워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버릇.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버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에 사무엘은 그러면 뭐하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실로가 파괴되고 법궤를 빼앗겼을 때가 아마 사무엘이 어렸을 적인데 아마 대충 10대 초반 정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뭘 어쩌겠어요. 아마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쉽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환경의 변화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을 하며 살았던 때에는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남신과 여신입니다. 다산을 비는 의미에서 성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음란성을 띠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걸 나쁘게 보아서 음란성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들은요, 이걸 음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아주 즐거운 걸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피 흘림이 수반되는 제사가 중심이었잖아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은요, 축제와 성행위가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어 보였을까요? 학생들에게요, 신나게 노는 것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대체로 학생들이 뭘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나 열심히 공부만 할래 이러면 좀 이상한 아이인가요? 극히 드물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 하는 아이를 좀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만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음란한 현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란함이 어떤 것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이 음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다가 온 이스라엘이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가장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아는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 얘기를 조금만 합시다. 아이 둘을 키우고요, 이들을 결혼시켜서 내보내고 손자가 벌써 셋이나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저희들 입장에서요, 그동안에 이 아이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요, 얘가 6살인가 7살쯤 됐을 때에 장난감 가게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포기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3자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로서는요, 이 아이가 그때 했던 그 행동 하나가 얘는 참 착한 아이야, 이 생각이요, 여튼 평생 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제가 가장 잊을 수 없고 감격스러웠던 일이 이 작은 거 하나입니다. 저 어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장난감 가게에서 아이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애 키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아니,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이 자녀를 통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욕심을 부립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냥 잘 자라주기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살짝 알아줄 때요, 그 이상의 기쁨이 잘 없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라면 부모님께 이런 마음을 살짝 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니 비로소 사무엘도요, 능력 있는 지도자로 변신을 하더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 드디어 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독립전쟁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뭘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우리 조상들의 독립전쟁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요, 군대를 조직하고 망명정부를 세우고 군자금을 조달하고 아니면 요인들을 암살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미스바에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무슨 독립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작이 됐습니다. 블레셋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단순히 종교 행사를 저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수중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은 잘도 알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능력이 꽤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 인생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물러서야 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냥 자연현상 아니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들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 들렸을 리가 없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한 우레소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거두는 요인이 됐을까요? 하늘에서 들리는 우레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기가 오른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다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되는 신앙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연세 많으신 어떤 초신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나왔는데, 나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암이 걸렸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부르셨나 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당부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때로는요, 예수 믿자 말자, 어떻게 내가 암에 걸렸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라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부르셨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고백을 남겼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은 동일하게 임할 때가 많아요. 지난 주간에요, 저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자기하고 아주 가깝던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3주 동안 고생하다가 2주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친구 중에 딸이, 미국에서 확진자가 된 딸이 있는데, 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처음에는 왜 그런 줄 몰랐어요. 뭐 코로나 가지고 뭐 그러냐, 이 정도였는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한 날짜에 자원해서 금식 기도하겠다고 자원해라 이렇게 올려놨더니요, 몇 명이 쭈르륵 올렸는데 하필 주일이 자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없이 내가 주일할게 이래가지고 순서를 짜고 며칠 기도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 확진된 지 10하루가 지났는데 드디어 열이 내리고 회복이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동안 감사하고 더 이상 금식 기도까지는 안 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고맙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아침 먹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중요한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가 지난 주간에요, 교통사고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양입니다. 급하게 기도해달라는 연락이 그렇게 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치냐,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삼자적인 입장에서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이게 만약에 나한테 닥친 일이라면 내가 무슨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표현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만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란 표현이 끝부분에 가보면 2번이나 나와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원할까 싶은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한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평화는 영원해야 되는데 꼭 기한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13절, 15절 2군데 보시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평화를 뺏겨버리는 겁니다. 사사기에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사가 사는 동안.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만은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없는 건가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니, 다음 세대까지 갈 거 없이 본인 스스로도 신앙적으로 독립해서 자기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맨날 아버지 신앙, 할머니 기도로 버티는 사람도 많아요. 그나마 없는 사람에 비하면 큰 복이지만 빨리 독립해서 자기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그 은혜를 누려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겨우 그 은혜를 누려요. 또 한 가지, 시기적으로도 제한이 있지만 지역적으로 본다면요,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린 곳은 그가 자란 고향, 그 고향에서 가까운 좁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여호수아가 나누어 준 땅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또 이런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만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요, 그 땅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무엘로 인해서 회복했다는 땅이요, 야,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좁은 땅, 작은 땅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다 말아 먹어버린 것을 본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저 자식한테 쏟아 부은 거 생각하면 속이 터져. 이런 게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싶네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짧고 작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동력자인 인생은 문제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그릇이 너무 작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의 말로만 알아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행한 이적을 사무엘의 능력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전수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교제를 목표로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이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많이 식었고 성도 간의 친밀함도 참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디 말씀과 교제라는 우리의 처음 꿈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세우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이야기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래오래 풍성하게 누리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비록 일시적이고 작은 은혜지만 그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거라도 회복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오래오래 누리지 못한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